오늘 전할 말씀을 같이 좀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설교로도 여러 번 들었고 또 성경 읽으면서도 많이 읽었던 잘 아는 본문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기 한 부자가 나오고 또 거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부자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또 그 거지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비유지만 고난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살아있을 때. 주님이 허락하신 거죠.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한 사람은 좋은 걸 많이 받았고 그것도 주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고 또 한 사람은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것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우리가 낙원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 위로를 얻고 쉼을 얻고 있고 부자는 불꽃으로 이제 고통받는 그 음부에 떨어져서 이제 그 불꽃 가운데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본문을 생각하면서 질문 몇 가지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그 불타는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뭘까? 또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의 아브라함의 품에 어떻게 안기게 됐을까? 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부자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옥에 떨어지거나 불꽃 속에 떨어지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또 거지로 살았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게 다 낙원에 가고 천국에 가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천국 가고 싶으면 다 거지로 살면 되고, 그죠? 죽어서 지옥 가는 거 그냥 살아 있을 때가 중요하지. 죽어서 지옥 가더라도 난 살아서 부자로 살겠다. 이런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있고, 이 가난한 맹이, 이 거지가 낙원에 또는 천국에 가게 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본문 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게 됩니다. 특별히 이 16장은 사실은 1절부터 끝절까지 문단으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이야기의 주제로 따지자면 세 가지 이야기, 세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렇게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종교 지도자들, 또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주제 세 개가 전부 다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에서 13절에 결론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둘 다 똑같은 분량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를 사랑하면 나머지 하나를 덜 사랑하게 되고 덜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이 세 번째 이야기를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는 자기 집 문 앞에서 구걸하고 거기에 자리 깔고 앉아서 있는 이 거지에게 적어도 본문상에는 그 거지 걸 빼앗은 일도 없고, 거지를 때린 일도 없고, 거지를 쫓아낸 일도 없고, 거지에게 협박한 것도 없고, 거지에게 해를 가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 부자는. 그 대신에 이 부자는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해서 집안 식구들끼리 잔치하듯이 살았대요. 그리고 이 거지는 그 부잣집 문 앞에서 이제 뭐 자리 깔고 거기서 살았는데 몸에 여러 가지 병이 들고 상처가 났었어요. 그리고 누구 하나 약 발라주는 사람도 없고, 또 누구 하나 배불리 먹게 뭘 주는 사람도 없었고, 더더군다나 그 부잣집에서는 전혀 돕질 않았어요. 음식 찌꺼기가 남아서 그 집 개에게는 던져줄 망정 그 거지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지의 상처난 또 부스럼이나 여러 가지 이 헌대를 그 집의 개나 그 동네 개들이 와서 혀로 핥고 그러다가 이제 둘 다 죽었던 거예요. 자, 이 부자가 그 거지한테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니고 악을 행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지옥 갔어요? 왜 불꽃으로 던져졌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율법에서 5째 계명부터 10째 계명까지는 이 사람이 범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 부자가. 살아있을 때 부모한테 잘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거짓말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살인이나 간음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자가 누구에게 거짓 증언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부자니까 이웃의 어떤 것을 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사람이 다 지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계명부터 5계명이 사실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웃을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말이거든요. 예.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하는 게 5계명부터 10계명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6개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놨어요. 여기에서는 부모도 이웃이고 이웃도 이웃이고 친구도 다 이웃이에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거냐?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거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거냐? 그 이웃을 죽이지 않는 거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떤 거냐?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지 않는 거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거냐? 예? 거짓말하지 않는 거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그 6가지만이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거는 뭐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적극적인 금지의 이야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적어도 이런 짓은 하지 마라라는 뜻이지 그것을 하면 이웃을 다 사랑하는 거다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이 배고파서 먹을 거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였어요? 먹을 걸 나눠주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웃이 아프다면은 어떻게 해요? 상처를 치료해 주라는 계명도 있는 거예요. 이웃이 소를 끌고 수레를 잔뜩 물건을 실어가지고 가다가 구렁텅이에서 수레도 넘어지고 소도 넘어지고 자빠져가지고 그 이웃이 혼자서 그걸 일으킬 수도 없고 막 이런 지경에 빠져 있어.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웃이 평소에 원수처럼 지냈다 할지라도 같이 가서 소를 일으키고 수레를 일으켜 주라는 거예요. 이웃이 외로울 때 가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우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건 뭐예요?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에는 또 우리 이제 계명을 가르칠 때에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의 계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밤모퉁이를 베지 말고 포도를 다 따지 말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이러한 것들도 10계명 안에는 없지만 율법을 가르치고 율례를 가르칠 때 무수히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쭉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뭐예요? 그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때리거나 쫓거나 욕하거나 발로 차거나 그 물건을 빼앗거나 하는 금지의 명령은 안 어겼을지라도 배고플 때 돌아보지 않고 상처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치료하지 않고 외로운데 가서 격려하지 않고 그죠? 추위에 떨고 있는데 옷 입혀주지 않고 결국 해는 안 입혔지만 그가 주의 율법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결국 이 사람은 해를 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부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다고 성경은 그래요?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순종 안 한다고 하거든요. 결국 이 부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 마음과 뜻도 말씀도 몰랐고 알았을지라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대로 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음부의 불꽃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유가. 그렇다면 이 가난한 사람은 뭐 때문에 낙원에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을까요? 그냥 단순히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없죠.
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는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역으로 추적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경우는. 만약에 이 가난한 사람이 그 부자의 문 앞에 있으면서 먹을 것도 안 주고 상처도 치료 안 해주고 추위에 떨고 있는데 헌 옷까지 하나라도 안 주는 그 주인을 향해서 날마다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살았다면 낙원에 갔겠어요? 못 갔겠어요? 못 가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죠? 저주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랬다면 저게 인간이야. 저렇게 날마다 음식 냄새 잔치 벌리듯이 저러면서 자기 집 개는 저렇게 배가 터지도록 기름지게 남은 음식으로 먹이면서 자기 집 앞에 있는 나한테는 생전 먹을 거 하나도 안 주고 저 나쁜 자식 죽어서 지옥에 나가라. 만약에 그러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랬다면은 이 사람도 지옥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고 이 세상에는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고 자기 스스로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 고통을 해결할 수도 없고 그때에 이 가난한 거지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얼른 끝나서 아브라함의 품에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역으로 결과로 과정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과정을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까닭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난하든 고통스럽든 아프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마지막 날까지 힘들게 살았을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고 이 땅에서 누려보지 못한 많은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십니다. 네. 부자가 된다는 것은 좋은 것을 이 성경 본문에는 좋은 것을 그에게 많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울타리 그 문을 넘어서 그 물질과 그 받은 좋은 것들이 문 밖에 거지에게까지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걸 준 거예요. 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네. 저는 지난 한 주간에도 참 여러 사람들의 소식들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한 달 한 달이 지날수록 더 견디기 힘든 어려움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되 성경은
너희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그 공동체를 넘어서 이웃들에게까지 나누어지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제일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공동체가 약화되고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개인의 믿음이 약화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위협을 받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저희 시찰 목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이제 충남에 갔었고, 거기 가서 정명수 선교사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이제 소식 편지를 제가 받아서 우리 이 교회의 카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 1년 정도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1년 정도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후원 선교사이고 그렇습니다. 혼자 가셨죠. 우크라이나를. 그 사모와 자녀들은 한국에 있고 혼자 갔습니다. 그리고 갈 때도 우크라이나가 내전 상태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전쟁 중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로 선교를 나갔었습니다. 편지에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 대부분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들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 교회 용도로 쓰려고 주택 하나를 수원 주사랑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구입을 했는데, 집이 커요. 근데 낡았고, 근데 그것을 제대로 다 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추운지는 몰랐네요. 뭐 집 안에서도 이 방에서 옆방으로 갈 때 모든 옷을 다 입고 모자까지 써야 이 방에서 그 옆방으로 갈 수 있는 그 정도로 혹한이래요. 그런데 2년 동안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답니다. 뭐 빵 조각이나 뭐 치즈나 뭐 이런 걸로 그냥 때우듯이 계속 2년 동안 살았고, 그러던 중에 스베타인가요? 그 자매 이름이 그 통역으로 이제 그 세워서 쓰던 자매가, 그 자매 남편이 죽었는데 그 장례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목사님이 가서, 선교사님이 가서 이제 계속 그걸 이제 같이 처리를 해주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정황으로 보니 그 스베타 자매가 가지고 있었던 증세, 못 먹고 소화 안 되고 막 하는 이거를 정명수 선교사님도 그 증세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같은 증세를 가지고 있는 스베타도 코로나19에 걸렸던 것이고, 그러면 그 갑자기 죽은 남편은 뭐 때문에 죽었겠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죽었을 것 같아요. 하루에 16,000명씩 확진자가 생기고 1,000몇백 명씩 죽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뭐 죽어도 뭐 때문에 죽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사망자 몇 명 이런 얘기들이 의미 없어요. 그냥 갑자기들 막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의 그 성도들을 돕다가 이제 코로나19에 확진이 돼서 이제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서 그 추위에 막 눈물도 나고 외롭고 먹을 것도 공급이 안 되고 또 코로나에 확진이 된 상태에서 치료도 못 받고 병원에도 못 가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규 집사 소식을 간간히 전해드렸습니다만, 김동규 집사는 병원에서 MRI를 이제 찍고 이제 목 디스크 상황들이 이제 진단이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을 했는데,
그 진단을 해준 그 과에서도 병원 그곳에서도 치료를 못 해주고 있고 또 다른 과로 이렇게 소개를 해줬는데 그곳에서도 치료를 못 해주고 있어요. 아마도 행색도 가난해 보이고 뇌성마비에 치료를 하려면 작은 치료를 하려고 해도 전신마취를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뇌성마비라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몸이 막 뒤틀리고 흔들리기 때문에 치료하다가 그렇게 되면은 사고가 나잖아요. 의료사고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찰해주고 도와주던 그 담당 의사도 또 그 담당 의사가 다른 과로 넘겨준 거기서도 어떻게 손을 대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냥 진통제 처방해주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이 계속 아프대요. 디스크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목이 계속 돌아가니까 계속 자극을 받고 아프죠. 그 상황에서 한 15년 이상 아지, 이 강아지 이름이 아지예요. 아지를 키웠는데 사실 김동규 집사에게 아지는 어떨 땐 자식 같고 어떨 땐 친구 같고 어떨 땐 동반자 같은 비록 강아지지만 말 그대로의 반려견이었어요. 최근에 이제 신방을 갔을 때 아지가 그래도 침대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정도로 거동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아지가 죽었더라고요. 부모도 없습니다. 형제들하고 멀리 떨어져 살고 이제는 잘 서로 뭐 왕래도 잘 못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바깥에도 못 나갑니다. 그 작은 임대 아파트에 혼자 갇혀 있습니다. 그나마 그 전에 아지를 산책을 시키려고 전동 그 차 있잖아요. 그 장애자들. 그거를 자기가 타고 아지 데리고라도 어쩌다 한 번이라도 바깥에 나갔는데 지금은 바깥에도 안 나갑니다. 산책 시킬 일도 없고 아지가 죽어서 혼자 집에서 있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를 더 키우라고 할 수도 없어요. 본인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고 또 한 번 강아지를 키우면 또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아프고 힘드니까. 또 한 사람 안타까운 일들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10여 년 전에 저희 모임에 주사랑교회 할 때 장건주 형제와 함께 몇 달 동안 출석을 했던 김승형 자매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집사람한테 연락이 왔고 이제 제가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10월 18일 날 남편이 삼성병원에서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제가 7시 반에 위독하다고 해서 서울대병원으로 고대병원으로 김포에서 저녁 먹고 바로 출발을 했는데 제가 7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15분 전, 7시 15분 전에 소천을 했어요, 남편이. 딱 2달 만에. 나이가 53세입니다. 50대 초반인데 췌장암 판정 받고 딱 2달 만에 죽었어요. 걸어서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2달 됐어요. 뭐 얼마나 모든 게 빨리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2달 사이에 사람이 부축을 해서 걷기 시작하다가 기침이 심해지기 시작하다가 못 일어나기 시작하다가 암이 뭐 간으로 폐로 목으로 뭐 걷잡을 수 없이 그냥 전이가 돼. 어제만 해도 오후 3시인가부터 호흡이 가빠지고 맥박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4시인가 5시쯤에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위독하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그래도 그 전날까지 제가 요한복음을 읽어주고 전화상으로 스피커폰으로 기도를 해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에 내가
기도해 줬을 때 본인이 아멘 그랬어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자기 입술로 고백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말이 아멘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 3시쯤 돼가지고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고 맥박이 떨어지더니 제가 그래도 오늘 밤은 넘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마음에 빨리 좀 가서 마지막 말씀으로 좀 붙들어주고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 부지런히 갔는데 도착하기 15분 전에 숨을 거뒀어요. 부모도 없습니다. 양가에 부모도 없어요. 와서 돌봐줄 형제들도 없어요. 그 2달 사이에 뭘 어떻게 되는지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가 하면은 또 윤혜숙 간사님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나오시다가 차에 받치셨어요. 어머니가 심하게 다치셨는데 어깨가 부스러졌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윤 선생은. 더더군다나 아버님은 예수님을 안 믿으셨고 형제 가운데 또 안 믿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노심초사하고 간구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교통사고를 어머니 당하시고 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뭐 이렇게 아주 심한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안에 가정마다 어떤 가정들은 자녀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어떤 가정은 자녀가 내면에 정서적으로 또 심한 압박 상태에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결혼 날짜를 1월 달에 잡았는데 지금 코로나가 이런 상황으로 계속 치달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염려 가운데 있는 어떤 가정은 직장이나 학교 문제로 어떤 가정은 또 지금 내면의 치유를 위해서 또 어떤 가정은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정말 한 달 넘기는 게 아주 헉헉 하면서 그 달을 넘기고 그 달을 넘기고 이게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가족들 또 연결된 사람들 보낸 선교사들이 겪고 있는 현재 어려움들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3계명을 주셨는데 3계명은 첫째,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둘째, 3계명은 사랑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 앞에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란 말은 뒤집어서 제자들 입장에서 그걸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주님께 사랑받은 것 같이 이 뜻이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내가 주님께 사랑받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3계명은. 내가 주께 사랑받았으니 내가 주께 이러한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3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준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에게 준 거예요. 사실은 연초부터 마치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미리 연습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정말로 마지막 시대가 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강도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되는 만큼 크리스찬들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거예요. 네.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중에는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핍박도 엄청 받습니다. 교회요? 예, 다 부서지거나 아니면 배도한 교회만 남습니다. 모여서 예배 못 드립니다. 교회 건물, 예,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없습니다. 배도한 교회, 예, 적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러한 무리들과 그러한 건물들만 남습니다. 그 정도면 다행이게요. 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공동체가 가족들로부터도 고소를 당하고 잡혀가고 친구로부터도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가운데 참 크리스찬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어져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잡는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예,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그런 시대도 옵니다. 그런 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사실은 고난이라고도 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마치 훈련받는 것처럼 예행 연습하는 것처럼 그런 시간인데 이런 시간에서조차도 우리가 공동체로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또 서로를 돕고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챙겨주고 또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정작 진짜 고통 가운데 들어간다면 공동체는 다 무너지게 되죠. 사실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달아봤을 때 오케이 이러면 너희 사랑받은 거 맞아, 너희 내 제자 맞아, 이렇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정작 어려운 가운데 들어갔을 때도 우리가 꿋꿋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집사들을 위해서, 또 각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첫 번째는 뭘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1시간 동안 그 사람의 손을 만져주고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하는 것보다 그를 위하여 간절하게 10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예요. 중보기도할 때 우리가 영으로 연결이 됩니다. 영과 영이 연합이 됩니다. 교회가 하나라고 할 때 몸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장 강력한 끈,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연결해 주는 것, 그게 뭘까요? 영적으로 기도예요. 중보기도가 그 역할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냅니다. 중보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그를 돕는 것보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훨씬 더 완전하고 안전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 첫 번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으로 연결되고 공동체는 한 몸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 소식들을 자꾸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코로나 상황이라서 대면에서 볼 수는 없어도 전화로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또 2주에 한 번씩이라도 문안 전화를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상황을 알아야 기도를 하죠. 그죠? 정명수 선교사님의 편지를 여러분이 읽어보지 않았다면은 정명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늘 그냥 늘 하던 대로의 내용을 가지고 늘 하던 대로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냥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하고 있다는 그 편지를 보게 되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마음에 생기잖아요. 그냥 앉아 있으면 눈물이 난대요. 혼자서 그 추운 집에 골방에 제대로 변변히 먹지도 못하는데 몸은 코로나에 걸려서 아프고 돕는 자는 없고 선교사로 가서 저 동갑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소통이 있어야 편지로든 전화로든 이메일로든 서로 간에 소통이 있어야 간절하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을 해야 돼요.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옛날에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에 창궐을 할 때 2억이 죽었다고 제가 자료에서 봤어요. 그리고 최근 자료에 그 당시 1913년인가요? 스페인 독감이 들었을 때 저희 나라 인구가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고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사에는 그 1913년에 대한민국 인구가 1000만 명 정도였고 그 당시 스페인 독감으로 10만 명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보다 엄청났죠. 지금보다 엄청났어요.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스페인 독감이 유행할 때는 그냥 고립되어 있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았고 상황을 알 수도 없어요 서로. 근데 지금은 뭐예요? 휴대폰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요만한 어린애도 다 휴대폰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또 컴퓨터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얼굴까지 다 보면서도 전화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 와해되어지고 약화되어질 수 있는 공동체를 다시 견고하게 붙들려면 서로 기도로 연결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소통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둘 다 가능한 거예요. 둘 다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또 더 가능한 건 뭐냐면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질이 됐든 무엇이 됐든 할 수 있는 대로 서로를 돌봐야 되거든요. 지금은 뭐 인터넷 뱅킹이고 뭐 전화고 뭐 얼마든지 내가 원하고 마음만 먹은다면 몇만 원씩 보내는 거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는 대면하여서 못 만나는 것뿐이지 소통도 도와주는 것도 격려도 기도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우리가 게을러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공동체가 약화되는 걸 그냥 방관하는 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도움인 기도로 돕고 소통하고 물질이 됐든 위로와 격려가 됐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은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 때입니다. 예,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 때예요. 어떤 가정은 안타깝게도 형제지만 남처럼 지내는 집도 많습니다. 육신의 형제는 그러할지라도 영으로 한 가족이 된 우리는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예요. 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영원히 볼 사람들입니다. 예, 영원히 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하면 영원히 사랑받고 영원히 좋은 관계가 돼요. 지금 잘하면.
이 땅에서. 예. 그리고 심지어 땅에 있는 아비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까지 말씀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그 아버지라고 하는, 자식이라고 하는 관계가 이게 뭐예요? 시한부 관계예요. 이 땅에서 육체가 살아있을 때의 관계예요. 그게 부모 자식이라고 하는 관계가.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때도 내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내 아내, 남편 그 관계가 거기서도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한 영혼이에요.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각각이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던 그 이유는 영원한 관계로서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 뭐예요? 영원한 관계예요. 여러분을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건 뭐예요? 영원한 관계예요. 여러분을 가족이라고 부르는 게 뭐예요? 영원한 관계예요. 예?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그게 영원한 가족인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어려울 때 오히려 서진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은 더 결속되고 더 서로 챙기고 더 서로를 돌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님,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너희 내 사랑 받고 살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세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붙들고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고 또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정명선 교사님 위해서, 김동규 집사님 위해서, 김승영 자매, 윤혜숙 간사 어머니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다른 성도들과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짧게 기도하고 또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주님 사랑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